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화로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예화로 사용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아서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마드리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죠.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시간에 호텔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아들은 왔을까요?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파코가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은 파코가 800명이나 되어서 그 정오 시간 그 호텔에는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화에서 그렇게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풍자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00명의 파코가 반가웠을까요? 좋았을까요? 사실 아버지는요, 내 아들 하나 만나고자 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 그 한 명의 아들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신문 광고까지 낸 겁니다. 800명이 왔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이 아버지에게는 전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광고 문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광고 문구에 초대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문구를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몇 명쯤 오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이 문구를 보고 몇 명쯤 예배 가운데 오면 예수님께서 좋아라 하실까요? 한 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누구라도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광고에 혹시 반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기필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예배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겠죠. 한 목사님께 누군가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아마도 그 목사님의 소원이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라면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겠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음식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셨을까? 어떤 몸짓을,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을까? 저는 꼭 그 식탁 교제에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향한 어떤 소원도 아니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담아서 성도에게 나눈 것이죠. 왜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식사자리, 그리고 그 식사자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소원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그 예수님의 표정이라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커졌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식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특별한 식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고요, 그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는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병 고치러 오셨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설교의 자리에 서 계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빼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자면 식사가 남습니다. 고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그 외에는요 식사의 자리가 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사의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꼭 빼놓지 않고 가지셨습니다.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식사의 자리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사역이 평가받기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역이라면 좀 좋은 평가가 있고, 또 그 자리마다도 웃음이 넘쳐나고, 아니 그 자리마다의 그 식사의 질도 굉장히 풍성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가 그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자리,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이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르는데 더 나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리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논란거리입니다. 아니 저 예수가 사람들을 좀 끌고 다니는데 이젠 저 무리에 어부뿐 아니라 세리까지도 껴있네.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셨고 식사를 나누십니다. 마가는요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마가는 많은 죄인과 세리와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거든요. 그 시대의 평가로 봐서는 죄인들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었음을 마가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본 세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이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이런 식사 자리를 지적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도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그 중에 세리들이 있다니, 죄인들이 있다니,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진다니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묻는 겁니다. 너희의 선생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아라. 어찌 지금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이처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식탁이 없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판도 덜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시선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왜 이와 같은 식사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지요. 제자들에게 그 비난의 말을 할 뿐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셔서요,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줄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그 어느 한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해도 죄인이라 하여도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와는 식사하고 누구와는 식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분법적 논리에 스스로가 빠지지 않으셨고요, 편을 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존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시고 실제 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식탁의 교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했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그 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에 바리새인들은 별명처럼 붙여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 거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식사의 초대를 받으면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먹는 자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 식사를 준비하라고도 하시고 식사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선생님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식사의 자리를 계속해 나가시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칭할 때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먹포질탐이라고 평한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언어로 쓴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먹포질탐.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들어서 기분 좋은 말로 듣기도 합니다. 야, 교회가 그거 뭐 먹는 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거부하고 절제시키고 이런 곳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보니까 먹기를 즐기시고, 아니 포도주도 즐기신다니. 야, 이거 개방된 곳이구나. 교회가 열려있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표현처럼 먹기를 즐기시고 좋아하시고 술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말은, 이 상황은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식탁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려는 바리새인들의 표현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 사역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식탁을 오히려 천국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외면당하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의 자리를 만드신 거죠. 그 평범한 식탁의 자리를 예수님은 좋아하셨던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국밥 한 그릇 드시는 거 좋아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셨을 그 예수님의 식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범한 식탁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만찬이 아니죠.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만찬의 자리, 그림으로 봐서는 막 식탁 안 가득 뭔가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탁을 원하신 적도 없고 그런 식탁을 즐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식탁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좀 빠진 것도 같습니다. 늘 죄인과 함께하기를 즐기셨던 주님, 늘 비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기셨던 주님, 늘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셨던 주님, 이 식탁의 자리만큼은요 제자들만 부르십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 평범한 식탁은 맞는데 뭔가 구성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부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오셔도 믿지 않고 의심할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망할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그 평범한 식탁 또한 죄인들을 부르신 자리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자리고, 그 평범한 식탁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말려도 보았죠.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소용이 없죠.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서는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하여도 그 식탁에 올 수 있었고요, 누구라도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에 둘러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우리들에게 그 위로의 식탁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친 발을 씻기시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이제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식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누리며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여러분, 이 마음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늘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삶을 능히 살아낼 만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식사의 자리는 사실 그 위로까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 지시기 전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정말 마지막 식사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할 제자들이 자신들의 원래 자리,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디베리아 바다로 물러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리아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탁을 차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치열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친히 식사를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친히 그 제자들을 위한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다 스스로 준비하시고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막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막 예수님께 옵니다. 뭐 배를 정리하고 그런 시간조차도 그럴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역시나 평범한 식탁입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거대한 파티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식사의 자리가 또 열려진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예수님과 맞이하는 식탁.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식사 시간 동안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단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떡을 나눠주시는 거죠. 먹으라 하시는 거죠. 생선을 떼어주시는 거죠. 먹으라 하시는 거죠. 온몸이 물에 젖고 비린내가 나는 그 제자들,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예수님 별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지친 그들이 쉬기를 정말 바라셨고요. 한 가지 더 바라신 것이 있다면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떡을 떼어주면서 했던 말,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묵묵히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시간 예수님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지만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는지 기억하는 성도님들 있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도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니?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해 주었는데 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너 왜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너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셨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고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죠? 쭈뼛쭈뼛이 아닙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알아. 실패한 삶도 알고 무너진 너의 마음도 알아.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충분하다 하시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서서 다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살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제자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한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식사의 자리로 부르셨고 위로하시며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이 식사를 통해 베드로는요,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식탁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일 예배,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셨고 누리고 계시다면 이미 그 식탁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식탁을 베푸는 일에 여러분도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걸레에 비유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걸레에 비유한 것이 저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비유라고 하여도 다른 좋은 비유를 좀 찾아보시지, 다른 말을 좀 내어 보시지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희동 목사님은 자신의 책 걸레질 하시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걸레로 오셨다.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도 걸레와 같은 삶을 살아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라고 말씀하신다. 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말씀 같았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바라신 것이 이것이지, 주님이 원하신 삶이 이러한 삶이지. 여러분께 함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처럼 걸레와 같은 삶을 살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기꺼이 식탁에 둘러앉아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해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주님의 섬김을 닮아서 기꺼이 위로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뻗을 수 있는 거룩한 걸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교제가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그 식사 초대에 몇 번이나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메뉴는요 늘 똑같았습니다. 월남쌈이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초대되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초대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초대를 받아보았다는 거죠. 우리 박윤길 목사님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도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거죠. 끊임없이 박원석 사모님은 월남쌈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 식탁의 교제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요?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뭐 잘 모르겠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뭔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친절한 답을 내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고 토닥여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5년을 잘 또 섬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힘든 사역들에 많았지만 그 위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리를 좋아했던 건 절대 월남쌈 때문은 아닙니다. 소스가 특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맛있는 식사였지만,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좋았고요, 그 식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이 제게는 위로가 되었고 저를 일으키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빛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밥 먹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하고 밥 먹자.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자는 이야기들이. 뭐 저 교회는 가면 성도들이 맨날 밥 먹자 그러고 어디로 오라 그러고 집으로 초대하고 그러더라. 여러분, 저는 그 소문이면요 참빛교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여서 나누는 말들도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그 안에 흘러나오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레스토랑에 내가 초대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사야 하니까 좀 폼나게 좋은 곳에서 대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초대하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운데 야 이거 뭐 음식을 뭘 준비해야 좀 특별하다고 느낄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월남쌈만 하십니다. 여러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여러 메뉴로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식탁이라면 충분한 거죠. 예수님의 식탁은요 아주 일상적인 식탁이었고 아주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독특하지도 유별날 것도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면 충분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식탁 공동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히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져서 사랑이 넘쳐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밥 먹자. 그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너무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토닥여 주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식사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식탁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수많은 이웃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과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인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식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지치고 힘드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마땅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가정들 하나하나가 주여 그 사랑의 식탁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웃을 초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식탁으로 변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께서 바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